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역대상 11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가장 큰 다윗의 두드러진 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순수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아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이제 업무적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람인지라 또 인간적인 어떤 교제도 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이 보스와 많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거의 뭐 1인 기업이니까 보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형제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보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싫은데 억지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 사람들은요 굉장히 극혐을 해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이 사람들을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던 그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집집마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전도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 가판대를 세워놓고 그냥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보이는 사람한테만 그 전단지를 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뀌었어요, 그게. 그 이단들마저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요즘 이단들이 자꾸 이제 고도화돼 가지고요. 그런 방법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경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든지. 그래서 순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하면서 신앙교육을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놀이개로 삼는다든지 뭐 이런 짓들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해도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보여지는,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다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살아요? 돈 기준으로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 기준으로 삽니까? 가정 기준으로 살아요. 집 기준으로, 내 가족 기준으로 살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부 관계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 관계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직장 관계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힘을 얻어야 그 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한 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다윗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할지 깨닫고 동역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동역자들이 오늘 이 역대상 11장에 나오는데요. 맨 먼저 최고의 세 용사가 나와요. 야서부암,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마는 역대상 11장에 안 나오고 사무엘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소부암은 세 용사 중에서 으뜸가는 지휘관이고 300명을 상대하는 초인적인 용맹을 보였죠. 그리고 후퇴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엘르아살은 홀로 남아서 밭을 지킨 믿음의 용사였죠. 삼마는 녹두나무 밭 가운데서 서서 백성을 구원한 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0인 부대의 2명의 지휘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아비새와 브나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매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 베델에서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샘에서 물을 길어온 이 용사들도 역대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 동역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 다윗 혼자 나라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정복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과 여부스족과의 전쟁, 여부스족 속이 그때만 해도 다윗 초창기에만 해도 예루살렘이 여부스족 속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데에 부하들이 크게 큰 도움을 다윗에게 주었거든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싸웠습니다. 블레셋과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죠. 그리고 이들이요, 다윗에게 정말 충성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베들레헴의 우물물, 이 왕이 혼잣말로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라는 한마디를 듣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어 물을 길어왔죠. 그리고 부하들을 또한 아낄 줄 알았어요. 그래, 잘 떠왔다. 그리고 꿀꺽꿀꺽 그냥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이 떠온 물은 물이 아니고 피다. 부하들의 피다. 내가 어찌 이것을 먹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드렸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하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겠어요?
우리 왕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왕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하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있을 때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 것이죠.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가 참 좋았어요. 적이 없었다는 거죠. 역대상 11장 12절에도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도 좋았고 다윗과 백성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최고의 왕이죠.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어보고 지금 이제 역대 상하를 우리가 또 지금 보고 있는데 역대 왕들을 보면요. 정적이 없는 왕이 사실은 없어요. 늘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물론 다윗도 노년에 이르러서 노쇠해지면서 이 선택을 잘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서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반역이 일어났거든요.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 전에까지는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에게 사랑받고 또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동역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사실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13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이 아침에 말씀 묵상 올리죠. 그래서 7일 7번,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찬양 기도회,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이 후대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벌써 몇 번입니까? 이게 벌써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17번에다가 4번이니까 11번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동역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교회에 충성하는 자가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동역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22장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목회자를 귀하게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뭐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사랑으로 존중하고 화목하는 것이 동역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자가 또 돼야 돼요. 목회자는요,
혼자서는 제약이 많습니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도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이드로가 이 사위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또한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와 함께 도울 수 있는 부교육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교육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교회에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 중직자는 장로, 집사님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고 안 계시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목회자는요,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 그 일을 하기에도 너무 바빠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교회에 어떤 기물을 산다든지, 교회에 뭐가 부족하면 이거를 도와준다든지, 도와서 뭔가를 한다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까지요,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소를 임대를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막막하고, 제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법도 잘 모르고, 제가 그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 사역자를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직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7 집사를 하나님께서 소대교회에 세우게 하셨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떤 동역자가 또 필요하냐면 이런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동역자가 되세요. 전도 사역입니다. 복음을 들을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돕는 자가 함께 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하려면 장소와 모일 수 있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있는 사람,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 혼자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업무도 봐야 되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역자가 와서 함께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사람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힘이 빠지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서포트해주고 영적인 지도자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주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중직자는 또 목회자를 돕고 서로 돕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오게 되는 거죠. 절대 목회자 혼자서 또는 중직자 혼자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는 집을 내어주면서 주 예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생계를 책임지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기도로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직접 나서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동역하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를 했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고 물질로 돕는 자도 사실은 필요하죠. 작은 물질의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정말 교회를 돕는 자, 그리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목회자를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 그리고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동역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먼저 힘써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목회자를 돕는 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 사역자와 함께 동역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무리가 일꾼과 제자들이 붙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고 확장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역자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인 저에게는 다윗과 같은 응답을, 수많은 동역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중직자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를 도울 줄 아는 동역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또 삶으로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직장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